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우울함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형 수술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성형 수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고 전 남편의 단점을 피해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외모만 중시하다 보니 참된 행복이 있을 리 없죠. 오늘날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런 광고나 영상이 많이 나오고 현란한 기술로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돈 모으기, 부자 되기,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밤낮 주가 변동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상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남들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사니까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사막과 같고 파장한 해수욕장 같고 지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몸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나이 들면 병들고 약하고 추해집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찬송가 254장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추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주께로 나갈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가 바로 그 예죠.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들었으면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안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순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로 가셨습니다. 잠시 들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산책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성품과 인격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어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이리저리 물들어 다니는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대화 중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보고 선지자로 생각했고 나중에는 메시아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구나 해서 범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해서 선지자구나 해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 되십니다.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생명되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며 우리 영광 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구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이제는 약하고 추하다고 여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이 날 오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여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우리 사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영혼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